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복은 이제 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부르심이죠.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복. 과연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예. 아멘. 예. 그렇죠. 일단 돈도 없고 빈털터리고 가난해서 그냥 죽겠는데 지질이 궁상 맞은데 이게 복이다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도 많아야 돼요. 예. 일단 돈하고 그러면 막 우리가 마음부터 막 왠지 기뻐 오잖아요. 기쁨이 넘치죠. 예. 돈도 많아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죠. 잘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막 내 기도한 대로 다 잘 돼야 되고, 예, 모든 우리가 이 막 만사 형통해야지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돈도 없지, 건강도 비실비실, 자녀도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과연 복을 받았나, 이게 과연 아니 복 주시겠다고 불렀다는데 그럼 나만 빼고 복 주시는 건가? 복.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이란 무엇인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하고 떠오르는 우리가 그 기뻐하는 우리 그 복은요, 실은 이 복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 이 땅의 복은요, 실상 성경에서는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세요. 좀 실망스럽겠지만 땅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더 알아가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의 복이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이 땅의 복을 많이 추구하는 걸 죄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 그러나 이 복은 대단히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만 주시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땅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핍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그 복,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은 복이다라고 속이고 미혹하는 가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개념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은요, 지금 이게 경계가 있어요. 하늘 따로 그리고 땅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으로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 이후로 이 땅은 전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로 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말도 하고 얼굴도 맞대고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주인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보시기에 너무 좋을 정도로 만족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받은 이 통치권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 우리가 원래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복을 빼앗아 간 거죠. 속여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마귀에게 이 복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아담을 속이고 아담에게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간 마귀가 불법으로 빼앗아서 탈취한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이 땅은 누가 다스리냐?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이 땅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체가 악이에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건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마귀가 속여서 탈취해서 빼앗은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러니 즉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땅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마귀가 주는 세상에서 땅에서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겠다 하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속아서 돈을 벌면 벌수록 우리가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 돈은 우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서 좀 찾아오려고 그렇게 가서 이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복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배신당하고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그 무엇을 해도 우리를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이 땅의 것들은 구하면 구할수록 목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왜 이런 게 허기가 져요. 땅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는요, 우리를 일평생 동안 속여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가치도 없는 이 땅의 것들에, 그리고 속여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그냥 올인해서 다 투자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을 놓치고 때로는 가족을, 때로는 자녀를,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냥 자꾸만 돈만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냥 속아서 정신없이 일생을 다 거기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은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탈탈 털렸어요, 영혼은. 그리고 육체만 구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죽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복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땅에서는요, 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몸만 강화시키고, 그리고 내 몸만 위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해가지 않는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달라요, 여러분. 경계가 있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하늘 따로, 그리고 땅 따로 경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리고 땅은 마귀가 빼앗아서 자기가 불법으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서 마귀의 이 통치를 받고 거기에 처절하게 속아서 버림받고 좌절하고, 이러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그냥 다 올인해서 그냥 인생을 다 거기다 갈아 넣어서 살았던 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이라. 거기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 이렇게 교육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욕심 없으면 오히려 바보 같다고.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적으로 막 해서 빼앗아서 강하게 살아야만 잘하는 거라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걸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다. 가장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 땅의 지체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그냥 붙잡았던 그 땅의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땅의 것들로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날은요, 이 땅에 이 불법으로 이 빼앗아서 지금 땅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참 땅에서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곤고하게 사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이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죄의 노예로. 우리 몸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그 저주 아래에서 살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도 거기에서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어도 결국은 다 털렸어요. 여기저기서 다 털리고 빈손으로 털털 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이리저리 뜯겨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사업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직업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우리 꼭대기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통치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땅에서는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뭐 물건 파는 장사 뭐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할 수 있지만,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막 더 높이 더 크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이 거기서 부딪히게 돼요. 양심에 부딪히고 죄에 부딪히고, 아 이건 죄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막 고민하게 돼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질서 안에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우리에게 어느 날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안식으로 부르셨어요. 편히 와서 쉬어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땅에 계속되는 그 질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 하늘의 질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하나씩 이제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냥 무조건 빼앗아야 됐고, 속여야 됐고, 무조건 막 싸워서 쟁취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관계도 다 적이었잖아요. 친구가 아니었어요. 다 원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질서를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이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사람이 그냥 원수였고 딱 오자 보면 우리는 그래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막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막 짓밟고 빼앗고 근데 그런 원수였어요. 대상이,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배우다 보니 와보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대상이었구나. 그리고 사랑을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보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사람이 이런 귀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게 돼요. 이게 참 귀하구나. 사람이 귀하다는 거를 처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귀한 대상인지 몰랐어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비천하게 대합니까? 서로를. 가족 간에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를 새로운 개념들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빼내신 거예요. 땅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땅에서 계속 주저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벌써 공간이 달라졌죠. 하늘과 땅.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존재가 변했어요. 존재.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착취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뭘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16장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이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다 해도, 아무리 가정이 있다 해도, 실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길바닥에 아주 그냥 처절하게 버려졌어요.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이 핏덩이를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막 그대로 탯줄도 안 자르고 그냥 막 집어 던져서 버려버린 거예요. 길바닥에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부모가 있든 없든. 그랬습니다. 네,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천한 인생, 이거는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어라. 죽지만 않고 피투성이라도 그냥 안 죽고 살아만 있고 버텨라. 어떻게든 버티고 있기만 해라. 죽지 말고. 그럼 내가 너를 찾아가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급박한 절규입니까? 그냥 절규예요, 절규. 그냥 죽지 말고 거기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피투성이라도 괜찮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해도 그냥 짓밟히고, 그쵸. 이 세상 자체는 그냥 버림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마귀에게서는 선한 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하나도 다 빼앗기고, 다 이리저리 다 갈취당하고, 뜯기고, 짓밟히고, 이게 인생입니다. 마귀의 아래에서는, 마귀의 노예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아주 비참했죠. 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살아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건지시겠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물로 피를 씻기시고 그냥 그 핏덩이를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냥 데려만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구원이라는 게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너무나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높여서 우리를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이 땅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영화롭게 하셔서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네. 그 밑바닥에서 비천하게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기시고 가장 좋은 걸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존귀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하고요. 이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구원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왔더니 그냥 무슨 일 시키려고 착취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끌어들였나.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나.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왕후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높이 올려 있는지. 아직도 나는 지금 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핏덩이, 그냥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린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높이 끌어올려가지고요,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하늘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땅에 속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질 않고 땅에 있어요. 아직도 그 마귀의 노예의 손에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어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왕후의 지위로까지 올려진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삶을 계속 추구하고 땅에서 좋은 거, 복인 것도 아닌 거를 복이라고 속이는 그 온갖 미혹과 아직도 계속 추구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린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나는 계속 마귀의 노예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대로 계속 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아무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후의 자리로 올라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땅에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론 시티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럴듯하게 미혹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돈, 명예,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게 마치 존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육의 눈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끌려요. 그렇습니다. 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마귀가 그럴듯하게 속이지. 네. 속임 자체가 속임이에요. 속임은 거짓이에요. 그럴듯하게 꾸며서 아닌 거를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속여서. 진실이라는 거는 이 속임이 이제 드러나서 보여질 때, 눈이 떠질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마귀가 속였던 거, 그 매혹적으로 보였던 거, 그 좋아 보이는 게 그게 결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구나.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구나. 진노가 있는 곳이구나. 네. 육체,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나를 채우게 만들어요. 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져진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탈취한 그 권세, 그 속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올려놓으신 그 하늘에 앉아있는 게 무엇인가?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이 영화롭고 존귀한 게 바로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예. 이것도 물론 단번에 알 수 없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하늘의 질서를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고 배워가고 변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자들이에요. 존재가 왕후로. 그러니까 비천한 이 마귀의 노예에서 왕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만.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러니까 내 자체가 변한 거예요, 존재가. 내 존재가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이 죄인인, 마귀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존재가 변한 게? 나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정말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양자로. 애초에 처음부터 태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죠. 양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냥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속을 바꿔서 존재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과 같은 그 아들들로 만들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피조물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건 여러분, 원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 원래 우리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런 우리를, 이 마음속에 이게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걸 쫙 씻으셨습니다. 깨끗이. 피가 왜 중요할까요? 피가 어떻게 이런 씻어지는 능력이 있을까요? 원래 이 구약에서는 이 피하고 육체의 생명하고 동일시 똑같이 생각해요. 피는 생명이다. 왜냐면은 이 육체의 생명 자체가 피예요, 피. 이게 의학적으로. 우린 이거 심장이 뭐쯤 죽는다 그러잖아요. 심장은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이 피하고 생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네. 그런데 이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은 피예요. 이 생명을 구하려면 이 죽음에는, 그러니까 이 생명인 피로 맞서는 겁니다. 피값으로, 피를 뿌려서. 그러니 이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 이 죄, 우리의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은 다 이 피로 다 뿌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씻고 어둠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다 공식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이 피가 우리 안에 싹 씻어졌어요. 우리 마음을 싹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 씻어진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DNA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DNA, 신적인 DNA,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쫙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 일체가 된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 우리는 이 피조물이 엄청나게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신적인 존재 거의.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이, 큰 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 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여러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게 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게 깨끗이 씻으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DNA를 넣어서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 이 자존감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영광과 영화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과 우리가 이 받은 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땅에서 그냥 그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피값의 낭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거를 모르고 이걸 다 낭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셨어요. 다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값을, 자기 아들의 피값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고, 그랬으니 제발 이 존재감을 가지고 내 자녀가 되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아직도 노예로 착취당해가지고 비실비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힘있게 일어서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착취당하고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혀진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앉힌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을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라나타 교회의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그래서 우리 복은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으니까. 내일 것, 일주일 것, 한 달 것도 안 돼요. 적어도 10년 것도 안 돼요. 평생 먹을 거 싸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누구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합니다. 땅의 것은. 그리고 아무도 없고 나니까 나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그걸 움켜쥐어야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욕심과 탐심대로 막 누가 이거 가져가면은 막 안 되고 빼앗아서라도 싸워서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와야 되고 이렇게 꾹 하고 온갖 욕심과 탐심과 가득한 거죠. 이게 땅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땅의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이제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도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성도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일 게 없어도 오늘 주시고, 내일 또 구하면 내일도 주시고, 또 모레도 주시고, 내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고, 목이 마르면 물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고기도 주셨고, 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믿음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이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익혀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고,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복이 흘러나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이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땅은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쪽 엄청나게 지금 전쟁, 그리고 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는 이상 기후로 뭐 영하 24도 거의 살인적인 이 추위, 이런 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이제 이 땅은 계속해서 이제 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하늘과 땅이 분리가 돼서 경계가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는요, 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사람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따라서 이 마귀는 그냥 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마귀를 쫓아버리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성경은 분명히 이 마귀가 심판당하는 걸로 끝이 나요. 마귀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못에 던져져요. 마귀는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마귀의 그 결과는 예정이 돼 있어요. 성경에. 지금 그리고 우리 이 역사는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우리가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과 땅, 마귀도 예정된 대로 경륜을 위해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못으로. 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네. 성경대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감을 잘 지키면서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간들에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 우리는 뭐 이제 앞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이제는 그 이 땅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는 안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가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이제 가까워올수록 마귀는 이제 자기 힘으로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거예요. 마귀가 혼자 다 독차지해서 자기가 다 이걸 점령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 한 존재를 내세울 거예요. 네.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는 한 존재를 내세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특히 교회는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교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 도전은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개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린 지금부터 더 강력하게 내 존재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해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면은 그래요. 자칫해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기록돼 있어요. 우리 교회요.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꼭 들어야 한다. 교회다, 교회. 이 세상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 처음에 7 교회들에게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서론을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들이요 승리해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시티에서 나와야 산다. 나와야. 그리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그 영광의 찬란한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땅은 다 완전히 다 멸망으로 가는데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찬란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렇게 막을 내려요, 여러분.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좀 분별해야 돼요. 교회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 땅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리고 땅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